어느 바닷가 마을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나갔던 배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서 온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밤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한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제 불을 끄러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어느덧 끄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나갔던 배가 돌아왔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태풍이 부는데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어느 곳에서 불이 확 타오르는데 그게 우리를 오도록 해준 등대의 역할을 했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보았더니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불이 남으로 인해서 그 불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던 바닷가에 나갔던 어부들이 그 불을 향해서 힘껏 들어왔더니 집으로 돌아왔노라.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의 얘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어떨 때는 보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019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무슨 희망으로 사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희망이죠.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에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꿈꾸는 사람은 집장만 하고 돈 좀 잘 벌여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암 수술을 앞둔 환자는 무사하게 이 수술이 잘 끝나서 내 생명이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너무 단순한 희망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서민적인 희망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오늘 나는 2019년을 맞이하는 참빛교회 교우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이 있노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돈만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어진 삶의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첫째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이미 하나님의 존재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같은 사람,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여기 엎드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삶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술에 의지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어쩌면 인간을 완전히 녹다운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영적인 만족만이 참된 만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철저히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첫째로 우리가 제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사나 죽으나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쁨이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기쁨이다. 여러분, 2019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뿌리를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에 얘기하고 있는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것이 어떤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다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그의 생애 속에서 기뻐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 뭐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바로 여러분이 2019년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뿌리를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9절에 산상수훈에서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고단송이보다도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기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숨 떼바쳐 놓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 지금도 오늘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족들, 그들은 목숨 바쳐놓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목숨도 바쳐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이 땅 위에서 아무런 것도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단지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난 요즘요 트럼프라는 인간하고 저 위에 사는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는 상당히 두렵습니다. 어떤 것으로 빅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저 땅에 떨어지지 않는 ICBM만 버려준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라고는 그 도란 놈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만 평안하면 되겠다. 그러나 세계 평화는 트럼프 혼자서 지고 흔들 수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문재인이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3절 4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 가지 겪어가는 동안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속에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의 고통마저도 희망으로 나가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은 고통을 극복하고 고통 중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제 두드리 맞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자기는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저쪽에 유럽 쪽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럽으로 출발해 갔습니다. 가서 제일 처음 닿은 곳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미친 여자가 하나 와서 자꾸 떠들길래 그 미친 여자에게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를 데리고 사던 여자가 와서 이 여자가 정신이 다시 돌아오니까 점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넋실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원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로마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쪽 러시아로 유럽 쪽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드려 맞아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했어요? 그 감옥에 가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리고 그때 간수가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죽지 마라. 그랬더니 그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씻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말씀을 넘겨줌으로써 그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거기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가야 할 길을 택하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바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 없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잠시 주신 삶의 풍요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와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바라보는 선구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우리는 봄이 올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김영삼 씨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겨울이 깊으면 깊을수록 봄은 더 가까이 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이제 겨울과 봄과의 상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봄이 옵니다. 좌우지간 겨울이 짙어가고 깊어가면 반드시 봄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낙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삶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약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춥다라고 생각하시거든,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뭐라고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춥습니까? 영적으로 춥다고 느끼시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나하고 전혀 관계로는 맺을 수 없는 극과 극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고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눈이 떠져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분의 도우심입니다. 내가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거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폭풍우가 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모진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할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땡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억 속에 남을 멋진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40일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8분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2초도 희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우리는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소망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